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가 정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의 아들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아들들로 세우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 안에서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시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아버지 생명의 통로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아버지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깊이 알고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왔죠? 마귀가 왔습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때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왜 먹지 못하게 했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선악을 알고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그랬더니 하와의 마음에 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서 나도 같아지고 싶다 해서 먹었죠. 근데 먹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죠? 죽음이 찾아오고 더 이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책망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너희가 왜 나와 같아졌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 이 마귀의 말에 의하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아져야 되죠? 그죠? 근데 같아지지 않았어요. 자, 같아지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들이 뭐 한 줄 알았어요? 벗은 줄을 알았어요. 원래 벗고 있었어. 그런데 그들 안에는 벗고 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 수치심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자 어머, 내가 먹었구나. 자의식이 들어오고 수치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과 같아졌어. 눈이 밝아졌어가 아니라 벗었으므로. 그죠? 또 눈이 밝아져서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지만 그런데 입고 있던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선악과를 먹었으면 하나님과 같아져야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그죠?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벗은 줄 알고 나무 뒤에 숨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그죠? 그리고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딱 그랬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책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어. 그죠? 하나님과 같은 자로 지었어요. 맞아 안 맞아요? 네. 하나님과 같은 자로 지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뭐라 했어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럼 다스리는 거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어때요? 창조자이고 다스리는 자이고 주관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들었다니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냥 열매가 배가 있으면 배를 따먹고 토마토 있으면 토마토 따먹고 그죠? 오늘은 뭐 사슴 잡아먹을까? 그때 에덴 동산에서는 동물을 못 잡아먹었죠.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이 주어졌고 그렇게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과 어떤 자? 동등한 자. 아멘? 동등하게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벗었어. 그렇죠? 벗었다는 게 뭘 벗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벗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서 이제는 에덴 동산 안에 거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고 정복자가 안 되고 지배자가 돼버린 거야. 이제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해놨는지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이 된다.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만들었던 그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벗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벗고 그럼 덧입은 게 뭐냐? 사탄의 본성이 인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는커녕 하나님께 쫓겨나고 마귀의 똘마니가 되고 정복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비지배자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과 질병과 두려움의 종된 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 자가 됐어요. 그런 자가. 인간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했죠? 하나님은 선하시게 지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을 했잖아요.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우리 에베소서 지난 봤지만 1장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피값을 치르고 나서 인간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그 안에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던 인간의 형상이 그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지게 하신 그 이유가 그냥 우리에게 제사함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 살게 해서 잃어버렸던 벗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 그것을 덧입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이 이 유대인들은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우리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어. 이방인에게는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아니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고 장차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를 말씀해 주셨고 지난주에 또 이제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누구냐? 예수님이 구속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모신 그 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뭐 하시겠다? 나타내시겠다. 예, 그 계시가 사도 바울이 열렸던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된 이 교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이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믿게 하신 그 목적이, 너는 내 것이고 나를 나타내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이 땅에,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아멘. 네.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으면 데려간다. 탁탁 남아있을 자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서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먼저 믿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요? 인간이, 그죠?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시 하나 찔려도 아프다고 힘들고, 그죠? 감기만 와도 나 못해, 힘들어,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픽픽 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 그 본성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너희 안에 누구를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매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처녀잖아요. 처녀. 그죠? 처녀니까 그때는 자기중심적이에요. 늘 엄마로부터 사랑받고 내 한 몸 돌보기 바빠. 그렇죠? 내가 누구를 뭐 섬기고 돌봐요. 근데 저 자매가, 저 처녀가 결혼을 딱 하더니, 아기를 낳더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애가 울면 쫓아가서 왜 우는지 살펴보고, 또 실례를 했으면 화장실 가서 씻어주고, 배고픈 줄 보면 또 우유를 타서 먹이고 젖을 빨리고 하잖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도 하잖아요. 그죠? 딱 결혼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뭘 주셨냐면요, 모성애를 주신 거예요. 모성애를 줘서, 어떤 이 모성애 본성이 생겨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젖을 빨리고 우유를 타주고 똥기저귀 다 빨아도 지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줘서, 모성애를 줘서 아이를 돌보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누굴 보내셨다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복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에베소 3장 14절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름으로 그런 거예요. 뭐냐?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이미 가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건 뭐예요? 유대인의 아버지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셨다. 만유의 아버지이시다. 이분들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절대자의 신,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는 어때요? 가정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가 가서 필요를 구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그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성령을 주시기 위한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 신실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기도가 지금 에베소서 이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인 거예요. 거기 안으로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런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죠. 그의 뭘 따라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인색한 게 아니에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예.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또 뭘 따라? 그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로? 너희 속사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여호와의 임재 이런 걸 말해요. 이걸 말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갈릴리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이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람인 예수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분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집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타내신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남이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은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임하신 또 구속의 사랑이 영광이죠. 아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은 우리가 계속 이 본문에 나오지만 정말 이성에서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까지 왔느냐. 그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실제로 임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그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은 뭐죠? 거룩한 영, 예수의 영.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너희 속사람을 우리가 속사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알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갔다 오고 수요일날 가고 금요일날 하고 10일째 할 거야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 속사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관심하는 게 사도 바울이 관심하는 게 너희 속사람, 속사람을 무엇으로 강건하게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되어 있냐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영혼과 몸, 뭐 2분술, 3분술 이러는데 성경에는 다 있습니다.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때는 몸과 영혼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오직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는 뭐냐면요, 영이에요. 영이 납니다. 영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를 또 가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탁 먹었잖아요. 아까 벗었다 그랬죠? 벗었는데 뭘 벗었냐?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영 안에 뭐가 들어가냐? 사탄의 본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영이 사탄의 본성이 차 있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다.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어떻게 쫓냐. 정말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되나? 이게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접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죠. 완전히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소속 자체가 마귀의 가속이 돼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래서 그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어때요? 아담이 아무리 건장하고 멋있어도 너는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마르고 연약하고 예를 들어 배운 게 없고 그럴지라도 내 이 영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은 그 자를 너는 보배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속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사람이 바로 주님을 표현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죠. 성령으로 그러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과정을 다 이루셨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예수님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속과 함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부활하셨죠. 믿을 때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잖아요.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사람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성령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어떻게 된 사람? 연합한 사람. 아멘? 아멘? 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랬어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래. 내가 어떻게 온전한 자를 세웠죠? 나는 조금만 하나도 성질을 버럭내고 예수님 믿은 지 30년 되고 40년 돼도 막 그러고 아직도 세상에 멋있는 거 보면 예를 들어 좋고 막 그런 어떤 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온전한 자가 되냐고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거는 그냥. 그래서 아예 그렇게 되기를 포기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7장. 그래서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네,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12제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보신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어. 그죠? 그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이 말하는 요지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이 영광을 이후에 너희들을 통해서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너무 놀라운 영광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인색하면 조금밖에 못 주잖아요. 그죠? 네? 어린애들이 어릴 때 새우깡 사줘. 우리 애들 때 옛날에 그러지만 새우깡 한 봉투 딱 사주면 엄마 하나 먹자 그러면 하나 딱 꺼내가 반 딱 잘라가 주잖아요. 인색한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의의가 있고 그죠? 희락이 있고 용서하심이 있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긍휼과 이 풍성한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에게는 하나만 주겠다. 응? 내가 조금은 내가 참아주지. 그러나 용서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통째로 들어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신가. 아멘? 네. 전 정말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또 아버지. 옛날에 기도할 때 이제 선교단체 있을 때 이렇게 기도 모임 하다가 제가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영성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럼 맨날 우리 기도할 때 보통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 뭐? 아버지? 이런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곁에 계시고 나와 친밀한 아버지로는 알지 않았던 거예요. 의미하시고 심판자이시고 높고 높이 계신 창조자, 가까이 갈 수 없는 어떤 절대자로 알았던 거지. 나를 늘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아버지로 알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다 놀랬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약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버지로도 인식되었으나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많이 알았던 거죠. 또 뭐 물론 그들의 아버지로 알았지만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하나님과 이거 친밀한 어떤 교제보다 가까이 갈 수 없는, 우리 옛날에 왜 지금은 자녀와 아버지가 친밀하잖아요. 대화도 많이 하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사실은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하고 아버지 계시면 그냥 옆으로 쭉 돌아다니는 거야. 별로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친밀하게 대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습성이 있어가지고 막 그 나이 많은 어른들 보면 그냥 별로 가까이 가서 못해. 예. 그 어른들하고 이렇게 막 아버지가 자녀에게 친밀하게 다가와서 얘기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저들에게 알게 해줬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절대자이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한 집안에서 사는 너희 아버지야. 네?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죠? 아버지는. 오늘날의 자녀들의 아버지는 아버지이자 또 친구잖아요. 응? 요즘에는 하도 우리가 아버지는 없고 친구만 있대.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돌봐주시고 울타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겨진 형상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그랬잖아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너희 속 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어느 날 제 안에 오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오셨는데 오셔도 오신지도 몰랐어. 그냥 혼자 산다 바빠가지고.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치마. 그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뭐하라? 거하라. 그 기름 부음이라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크고 중요한 문제는 성령님께 늘 여쭙어요.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여쭈면 방향을 주시는데 작은 문제는 누구를 만나고 소소한 모임 가고 이런 것은 내가 알아서 내 자아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딱 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죠. 네 나를 사랑하느냐? 작은 것도 물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작은 것도 묻겠습니다. 근데요 작은 것을 묻고 그 묻기 전에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영이 강해져서 나를 주관하지 못할 때는 내 혼적인 생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도 예수님은 너 지금 기도해라 하는데 막 나가 전도해버리고. 전도도 선한 일이지만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나의 음성을 듣고 친밀을 듣고. 아니 하나님 전도도 이 좋은 일인데 왜 그러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전도할 테니까. 우리 그런 거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까지도 지금은 기도해라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실 말씀이 더 시킬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이 강건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하지 않고 자아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 나는 하나님이 일을 했다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 시키는 일을 해야지. 그죠? 시킨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 주님의 뜻을 따라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죠.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하나님, 누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저기 와서 뭘 하라 하는데 주님 어떡할까요? 너는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 앞에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시면 내 앞에 와서 부르짖어라.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 자녀들 장래 문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니는데 갑자기 일반대 다니다가 신학 가야 된다. 그러니 근데 신학도 가도 이름 있는 대학이면 또 몰라 이름 있는 대학도 아니요. 그죠? 저기 컴퓨터 공학과 다니다가 갑자기 신학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 그러시는데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보낼 수 없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이름 있고 좋은 데 보내야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나한테 와서 물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그럴 때 주님이 찬양을, 제게는 찬양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꿈도 가끔 주시지만 어쨌든 그렇게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길 잃어버리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도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간 게 이제 평생교육신학원으로 가서 신학하겠다고 하니 주님,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가도 이름 있는 데로 가야지.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찬양을 주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죠? 가라. 주님 방향이 최고다. 거기 가서 흥하든 망하든 주님이 책임진다. 아멘. 네.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절대 그렇게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안 돼요. 이것은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믿음을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나고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뭐 결과는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러나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그렇게 할 때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아멘.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또 다른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혼이 강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못 따라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을 내가 말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와 이 성령님이 온전히 하나 된 것. 예수님과 성령님이 온전히 하나 된 것. 그 예수님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하신 거죠. 온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유혹도 있었어요. 근데 그 유혹 따라 넘어지지 않으셨다고. 그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속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을 통째로 너희 안에 주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그럼 또 흔들리는 거야. 할례 받아야 되는구나. 할례 안 받으면 안 되는구나. 또 속사람이 흔들리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할례 안 받았는데. 믿는 유대인 중에 또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해져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는 그랬어요. 우리의 그 사람은 부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근데 속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 뭐예요? 우리 몸 이게 이제 그 사람. 이게 시간이 가면 어때요? 저도 원치 않는데 50이 넘으니까 주름살도 생기고, 그죠? 그런 거예요. 원치 않는데.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요즘에는 뭐 화장품도 좋고 기술도 좋고 잘 먹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뭐 10년 20년 젊어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죠?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뭐가? 우리의 성령과 내가 연합한 그 속사람은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날로 어떻게?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냥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능력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따라서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흔들려 가는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보십시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보세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고? 너희 마음에. 아멘.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해진다. 속사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넣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생각,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있어? 그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맞지 않아요?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웃습니다. 그죠? 배를 잡고 웃죠.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미쳤구나.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온다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받으라고요? 응?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구원받았는지? 그쵸?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그렇죠. 거기서 맞아요. 이 구원받는 것도 죄에서 옛날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뭐로? 믿음으로. 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논문 선서 못합니다. 밤새도록 계속 이해하려고 해도. 그죠? 무엇을 받는다? 자,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뭐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그죠?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아멘. 그리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뭐로? 믿음으로. 아멘.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니까요.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에 오늘날 가만보면 은사로 접근한 사람들, 성령 받았대. 내가 기도했더니 너희 가정이 잘 되려면 여기 우리 교회 기도원에 2천만 원 바쳐야 돼. 1,000만 원 바쳐. 기도, 넌 500이네, 너 1,000이네. 뭐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게 자기를 모르잖아. 연약한 자들은 어머, 하나님이 말했나 보다. 어떡해. 맞아 뜨는 거예요. 붙들려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예? 우리 최근에도 어떤 전도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당신의 아들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 왜 1,000,000원 헌금해야 돼? 그랬다는 거야.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성령은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돈 뜯어내는 성령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속는다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거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안 가니까 이상하게 우리 집안 일이 안 되는 것 같대.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또 한번 갔다는 거야. 갔더니 어떤 사람이 또 나오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에? 또 어떤 남자분이 나오더니 저분 이상하다고 나오더래. 그 전사님 그 증거 아닙니까? 가지 마시라고. 그래도 뭐예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내가 진리에 분명히 서지 못하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묶여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노동치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진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있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이단에 갈 수 있어 없어요? 못 가요. 성령은 이단으로 인도하지 않아. 맞지 않아요?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다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율법 따라가지 마. 할례 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할례 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속 사람이 더 강건해지길 원하고 너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받지? 할례 안 받아도 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너희 안에 네 안에 계시겠어요. 믿으라. 아멘. 네. 내 안에 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성령님과 하나입니다. 아멘. 이건요, 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령이 오셨잖아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건데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인도하시잖아요. 네. 믿음의 역사성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제가 개척교회 그 지하에서 이제 아시잖아요. 지하에서 개척할 때 그리고 2016년도 개척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가정교회 숨어 있어야지 무슨 개척을 하니. 개척하면 안 된대.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때 또 무슨 찬양을 주냐면 저 높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는 주저앉지 않으리.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리. 딱 주는 거. 이게 뭐지? 제목도 모르고 뭐도 모르는데 이 찬양이 나 안에서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찬양이지? 그랬더니 나로부터 시작되니 누구 찬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개척을 한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할 때, 그죠? 느부갓네살이 만든 거기에 절하면서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며 죽인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죽인다고 하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짙게 들이우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탁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그런데 그 결과 보기 좋게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 이를 다 빼버린 거죠. 다니엘 들어올 때 사자들이 꼼짝 말고 절했다니까.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지키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지만 그 마지막 때도 아닌데 벌써 20대입니까? 외쳐야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시는 거야. 그래 했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 지하에서 힘들죠. 물론 지금 이제 지상에 와서 좋지만 지하에 있을 때 힘들지만 그런데 저는 아니요. 왜 안 힘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지하에서도 안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성령님께서 지하로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인 거야. 아멘. 넌 지금 여기서 시작해. 이 지하에 들어가시죠. 제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저렇게 얻어서 뻔질나게 사람들 보이게 해야지. 아니요.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너희 지하에 들어가. 13평, 115평, 13평 되는. 여기 들어가서 해. 네. 아멘. 예, 할게요. 네. 그렇게 할 때 전 정말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주일날 빨리 예배 가야 돼. 그때는 뭐 식구들밖에 없었고 이제 주님이 한 명 온다는 거예요. 한 명 온다.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갑시다. 빨리 가. 오늘 하나님이 한 분 오신대. 그냥 영 안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갔는데 우리 옛날에 같이 신학했던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네. 교회 개척했으니까 교회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고 예배 보러 오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신다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해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기 계세요 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죠. 왜요? 주님께 묻고 주님께 상의하는 거죠. 집에 손님이 오면 너 그 놀아. 내 혼자 노는 주인 있습니까? 그죠? 그 손님에게 목이 마르십니까? 차도 갖다 주고 대화하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 그러면은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이제 누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이게 깊이 체험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또 거기서 그랬습니다. 9절에서도 내 안에서 2장 9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9절 여기는 신성의 충만이고 신성의 충만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씀이고 자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 사도 바울이 주인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뭐예요? 종교 생활을 할 때죠. 하나님을 믿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지 않았을 때는 계시가 오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걸 했다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난 정말 믿음이 뛰어난 자다.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게 자아가 살아있을 때. 응? 자기 주인 되어 있을 때. 근데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셨을 때는 어때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너 예수님을 증거해. 이방인의 구인이 있어. 이제 앞으로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때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사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자를 만나서 고치라 하면 고치고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계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교회를 위한 것이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다. 이거는. 아멘. 그래서 받아 뭐하라? 누려라. 아멘. 그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되냐면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의식을 합니다. 주님 같이 들어주세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이렇게 항상 하죠. 성령님 나 오늘 여기 갈까요? 말까요? 뭐 또 성서 지리 공부하러 오래요. 좀 좋잖아요. 배우면 역사.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성서 지리 CD 사놓은 거를 눈에 딱 보이게 하는 거야. 여기 있잖아. 어디가? 저는 그렇게 음성으로 들은 거야. 저거 있네. 그죠? 그러면 내게 주신 걸 집중해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배워라. 헬라어 배워오라. 또 지리 배우러 오라. 신약 배우러 오라. 구약 배우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주님이 또 누가 와 그게 대단하대. 와볼래? 성령님 어떻게 해요? 가야 돼 말해야 돼요. 너는 내 우물을 팔아 그러시더라고. 안 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좋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야. 이는 내 멍에 안에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외부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걸 의지하면 사람들을 의식하면 그때부터 힘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에? 개인의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도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곤해. 그렇죠? 피곤해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의식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면 이 사역 감당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너 한 사람 앉혀놓고 평생 해. 네, 사람들이 너를 뭐라 하나님 나 그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너 하나 더 하면 되지. 아멘? 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인도를 잘못 받고 있는 거 다 많지도 않았지만 없어졌을 때 많은 사람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없는 자에게는 1,000원도 크고 10,000원도 크고 100,000원도 큰 거죠. 그죠? 100억 있는 사람한테는 뭐 1억이 돈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0편 8절 말씀을 주시더라니까요. 잃어버렸냐? 내가 찾아줄게 해가지고 돈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그 잃어버린 것이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여보 회사 퇴근하고는 자기가 아파트 2채로 기뻐합니까? 하나님 주신 좋은 차로 기뻐합니까? 그렇다면 같이 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맞네. 그러면서 잃어버린 걸 가지고 이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 걷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함께 하신 주님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풍성한 복.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아멘. 그 안에서 세워지고 주님을 맛보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정말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고 기쁨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하리라. 아멘. 율법의 짐은 무겁습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도 보면 그래요. 전도 이렇게 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날마다 전도 나갔어. 아침 10시 나가가지고 5시 퇴근하는데 어느 날 누가 안 왔어.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저 사람은 안 왔어? 나는 와서 하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전도하면 내 상급은 나한테 쌓이는데 저 사람이 오고 안 오고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나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과 성령님과 연합도 아니요 어떤 조직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저 안 오고 있는 사람은 이제 잘 쉬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나와서 1시간, 2시간, 3시간 도는 게 피의식을 느끼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은 무겁죠. 종교생활이고 하나님은 그걸 벗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종된 삶 벗어라. 종된 삶. 누구 막 열심히 전도해도 하나님 어떻게 오늘 나가요? 너 오늘 자라. 그럼 잘 수 있어야 돼요. 자는 거예요. 자 그냥. 아멘? 네.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요. 다리가 아픈데 내가 안 나가면 남이 어떡할까 막 염려가 나가는 거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건 다른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각자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세워지고 이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그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랬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의 길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더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그죠? 벌써 언제 3시가 됐습니다. 네. 정말 어쨌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붙잡으세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몸이 찌릿찌릿하지도 않았고 무슨 광채가 뜨겁게 보이지도 않았고 근데 어떻게 내 안에 있어? 그거 아닙니다. 뭐로 붙잡으라고요?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나를 항상 길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내가 의지합니다.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한 것처럼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이 충만으로 거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이미 충만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예요. 아멘. 네, 그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또한 영광을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탁 앉히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늘 사모하면서 이 성령님 안에서 돌아온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풍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안에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임 주시고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이 성령님을 존중해 드리며 성령님께 묻고 인도지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